주 예수님, 주님 시간을 아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우리의 관념과 기존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오 하나님의 정하신 길, 영적인 참된 습관, 주님 보기에 원하고 그렇게 살기에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빛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나요? 예. 아멘. 아멘. 메시지 11번째 왔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아침 붕.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아침 붕.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짧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3가지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창세기 많이 누리셨을 겁니다. 1장 26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뭐죠?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셨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내적인 것이죠. 형상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또한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과 영의 가운데 지점인 산혼, 혼이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분으로 된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 두셨는가?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맞습니다, 생명나무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분 자신으로 예표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세분으로 된 사람이 그러면 생명으로 얻어지고 짜여지고 풍성하게 돼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말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많은 역사라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런 관념에 빠지거든요. 그런 관념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생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노선이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신약 경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에 신약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동기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떤 일이 나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로다. 여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풍성케 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약 경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관점을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한 어린애가 태어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성경은 생명의 관점으로.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생이죠.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이란 말이 나오고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태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시작은 바로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님을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비로소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저도 제 아들과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복음자기가 그랬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을 때의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시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양입니다. 양이 이렇게 쓰죠. 이게 먹이고 자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고 말해요. 그 유모가 나옵니다. 기름이란 말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영적인 젖을 삼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양육을 받을 때는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젖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랑을 누리고, 그죠?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너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돼. 그런 부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체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지체를 품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양. 그 다음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자랐지만 더 장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라 표현하냐면 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라고죠. 핵심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이 뒷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길 원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온전한 지식에, 원문은 뭐냐면 완전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분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에 보시면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느 것보다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볼 때,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행하고 하는 걸 볼 때 그거보다 세상에 기쁜 것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입니다. 건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자라고 진리로 조성된 이러한 무리들이 개인적으로 다만 신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주 말씀에 고린도서 14장에 나오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라고요? 신원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3절에 말합니다. 이 신원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아직 양육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진리가 부족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마음 안에 주님, 저는 한마디 두마디라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신원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신원을 훈련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1절에 얘기하죠. 너희들 하나씩 신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씩 신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10년 했다고 해서 신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갓 태어난 지체가 응애할 때 부모는 가장 기쁩니다.
제 안에 부담은 뭐냐면 이러한 것은 뭐냐면 생양교건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고 그 김보는 바로 생명의 노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주의 효복에 들어왔을 때는 진리가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구나. 교회는 지방에 입주해 있어 정말 진리를 살아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이 진리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에 기준이 없었던 진리가 쏟아져 왔으니까.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 신원을 훈련했습니다. 기성교회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두 명이 기능을 발휘하고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지체들은 하나씩 신원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은 이러한 교건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감히 숙제를 하나 드리면 이번 주일날 꼭 일어나 신원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주중에 형제자매의 작은 말씀이라도 말할 때 그거는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말합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성한다면 말하겠다.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잘한 만큼, 분량에 이른 만큼 교통하시고 신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 부분이 많이 추가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이 진리의 조성과 신원 집회가 많이 우리의 생활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 땅의 이 시대의 부름은 생과 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구조가 필요한데 따라 읽겠습니다. 복, 가, 소, 지. 그래서 생양교건에 따른 생명의 노선은 복과 소지라는 구조 안에 행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죠. 하나의 흐름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조로 하려고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의 삶의 스케줄을 이 구조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출근을 하잖아요. 이 출근하고 회사 가는 게 내 스케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 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활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믿는 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삼는 겁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고라는 말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라는 말은 친구와 친척을 접촉하는 겁니다. 전화하는 것도 가는 것이고 만나는 것도 가는 것이고 초대하는 것도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친구들과 그런 가족들과 그런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생을 낳기 위한 것이죠. 양은 어디서 하는가?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정말 비밀스럽고 반드시 회복돼야 할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는 가정에서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AD 25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집집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집에 모일 때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팅홀이라는 것을 정했죠. 인수가 많아져서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냐하면 1번입니다. 가정은 구원의 단위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교에게 가셨습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삭교하고 대화했지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가정은 구원의 단위입니다. 가정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은 섬김의 단위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봉사할 때, 주님의 일을 섬긴다고 할 때는 가정이 단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교회의 단위입니다. 방주가 교회의 예표잖아요. 그 방주가 뭘로 구성됐습니까? 노예의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사실 이 생양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정 안에서 모이고, 가정 안에서 초대하고, 가정으로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가정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회복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정을 열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이 복과 소지의 구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을 이제 매주 한 번 있죠. 진리를 추구하고 주일 집회 지역입니다. 주일 집회 신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일날 집회는 오셔요. 그죠? 주일날. 그 소그룹은 금요일이나 이제 목요일날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시간을 안배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생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바쁠 때가 있고 상태가 안 좋을 때 있고 비가 오면 뻐근하고 그죠? 그런 날은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를 세우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몸이 좀 아프더라도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구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교회는 목요일날 자매집 끝나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일집에 끝나고 하는 복음 실행이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시간이 있는다면 시간을 따로 셋업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있고 두 번째는 목양입니다. 목양도 주중에 부담이 있으시면 시간을 내 스케줄에 넣는 것이죠. 화요일 저녁 시간이 되신다면 뭐 수요일 오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태어나야 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낳아야 됩니다. 내가 양육받아야 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내가 가르침을 받지만 내가 또한 가르쳐야 되고 내가 신원으로 공급받지만 신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한마디로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혹은 사도요, 신원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자와 교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생양고건과 복과소지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생, 그리고 목자, 양, 교사, 가르침, 신원자, 건축, 사도도 교회를 건축하죠. 이것이 바로 생양고건에 있는 은사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이 은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관념은 기독교 대학을 나와야 되고 학위를 받아야 되고 전 시간으로 성령을 공부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님 모두가 다 신원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자요, 교사로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봉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통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죠. 그리고 1년의 시작은 1월 1일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아침.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활의 습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생활은 뭔가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뭔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였냐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 만나는 특징이 있는데 새벽에 내리고 햇볕이 비치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인 말로 뭐라 하냐면 아침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심 부흥, 저녁 부흥은 많이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부흥이 안 돼요. 너무 번잡하고 바쁘고 신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이면 주님과 나와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둘만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이도 방해받지 않고, 그죠? 밖에 차도 안 다니고, 정말 우리 주님과 달콤한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죄를 자백하고, 많은 허물이 씻겨지고, 주님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다가갈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이 아침 부흥이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습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진리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약간 일반적이 되고 활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 이유는 대부분 아침 부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주님과 너무나 개인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좀 뽑아왔습니다. 성경에 아침에 관한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20절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그릇을 취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쌓고.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장에 갔습니다. 주님도 말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시더니. 성경에 보면 하나의 그 성경에 이러한 많은 예뿐만 아니라 역대로 주님께 유용하고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반드시 개인적이고 투명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아프신 분을 제외하고 또는 밤늦게 일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30분 반드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활력적이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밋밋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 정도로 하고 형님께서 추가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실패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앞구절에 뭐라 써져 있냐면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일의 실패는 아침 부흥 안 하면 그날은 실패합니다. 아침 부흥을 한 날은 활력적인 사람으로 되고 많은 사람이 피곤으로 출근하고 그죠? 인생에 의미가 없지만 아침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광명이 이른 것 같이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활력의 근본이고 정말 교회 생활 활력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이걸 뭐라 하냐면 인생을 근사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침에 5시에 일어나래요. 근데 뭐 명상을 하라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는 정말 활력적이고 영광 가운데 살고 싶다면 아침 부흥 시간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아멘. 성님께 잘 이렇게 교통해 주셨는데요. 일단 메시지 11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아침 부흥.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하신 길, 정했다는 말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워졌다는 단어가 원문에는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려 함이라. 세웠나니에 이 세웠다는 단어가 원문에는 오데인입니다. 영어로는 오데인이고 이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하셨는데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서 세우신 정하신 목적은 우리 운명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지의 운명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포도의 모든 그 나무의 풍성을 흡수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침 부흥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길은 생량교건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세길의 생량교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활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활 다음에 생량교건이 따르는 겁니다. 생량교건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활이죠. 아침에 부흥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양육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신원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왜 주일날 신원할 것이 없고 입이 다물어지냐면 아침 부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만나도 복음을 전할 부담이 없는 겁니다. 또 가르칠 수도 없고 집회와도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면 아침에 주님을 접촉했다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또 집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싶은 부담이 생길 거고 집회 오기 전부터 그냥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서 집에서부터 부흥해서 집회를 올 겁니다. 집회를 오자마자 거기서 그냥 또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건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제일 집회 와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신원하는데 앞을 다투어서 신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량격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비결은 바로 활에 있는 것이고 활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아침 부흥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아침마다 부흥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해가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의 태양은 새롭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말한 것처럼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해가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자신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정말 다만 주님을 먹고 마시고 드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세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 모든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가시처럼 밖에 버리워서 정말 불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인데 몸의 한 부분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마비됐다고 표현합니다. 한 손이 마비됐든지 한쪽 발이 마비될 때 걷지를 못하고 몸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몸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살아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몸 안에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 지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발톱이 아파가지고 빠진 적이 있는데 걸을 때마다 너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손톱 발톱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너무나 소중하고 몸 안에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한 지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지체가 가장 요긴하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볼품없는 지체들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옷 입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손이 발더러 이르기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은 늘 세상을 접촉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가면 발냄새가 납니다. 어떤 지체를 대하면 늘 세상을 접촉하고 다니는 지체가 있죠. 말하면 꼭 세상 냄새가 나고 발냄새가 나는데 그 지체를 우리는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과 같은 지체가 없다면 우리는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에게는 날마다 양발을 신겨주고 구두를 신겨줍니다. 가장 지체에게는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모든 채를 우리는 귀히 여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지체를 정말 이런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정말 그의 소유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함부로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가 왕의 직분을 뺏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은 정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정말 뿌리시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으로서 그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하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얻으신 이 놀라운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그분이 믿는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면 신약의 우리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 신분에 맞는 이런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하고 믿는 이들의 생활 하나의 믿음의 경주와 노정이라 말했는데 이 길과 노정이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달릴 필요가 있는데 달려야 할 길을 바울은 다 달렸다고 말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달려야 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 있어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려야 할 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갈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사람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세 항목이 모든 민일 안에 회복되었었고 모든 지체들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을 때 모든 민의들이 사도회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의들이 제사장들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의들이 다 가르칠 수가 있었고 목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량 교권의 길을 모든 민의들이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4장에 주님은 교회 안에 은사들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자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그 사역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만 빌리그람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협력만 하고 애참 봉사만 하고 이렇게 자석 봉사만 하고 안내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면에서 온전케 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새신자 목양과정 12주를 하는 목적도 온전케 함을 받아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생량교권의 길을 가고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목자의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한다면 그 사람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혼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양의 길을 가며 아멘. 모든 사람이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사의 은사가 있어서 진리를 잘 가르친다면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정말 알고 진리로 장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온전케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이 신원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신원의 은사로서 제시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신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4장은 우리에게 교회가 건축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언은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라면 신언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죠. 예언하는 것은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언은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이런 걸 말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모일 때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한다면 신언을 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책망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 펼신에다가 말씀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편다는 의미가 있죠.
구약의 신원자들이라는 말이 돼 있고 개혁성에 보면은 예언자라는 말을 썼죠.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물론 장래일을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런 장래일을 예언할 뿐 아니라 주로 그 예언자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장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 바로 신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 바로 신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마음으로 한두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 깨달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원을 할 때 또 특별히 바울행전에 언급한 것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겠습니다. 신원할 때 중요한 것은 13장에서 사랑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14장에서 신원을 말하면서 그 서두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신원을 하려고 하라. 신원을 하려고 이렇게 사모해라는 것이죠. 신원을 하려고 사모하라.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갈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한다면 피아니스트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피아노를 잘 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신원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유명한 외국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외국어를 잘하는 비결은 용감하게 틀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틀리고 많은 실패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는 아이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옹알이 단계를 거쳐서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뭔가를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실패를 하다 보면 계속 말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원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일어나서 첫날은 한마디만 하는 거죠. 얘가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서 앉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하고 앉는 거죠. 그리고 점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조금씩 더 증가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듯이 조금씩 끊임없이 사모하고 훈련할 때 신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원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훈련하고 사모할 때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죄들이 다 신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회를 한 600명이 한 번에 모이지 않고 50명, 30명까지 모이는 목적은 600명이 이렇게 신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3분만 해도 10명만 하면 30분이고 20명은 1시간이 가버리기 때문에 2분 신원, 3분 신원으로 좀 제한을 하고 30명이나 50명 정도를 모인다면 그래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신원할 수 있고 또 한 주는 성경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성전에 모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 주는 이 집회소에서 모이고 한 주에는 가정에서 모일 때 최소한 가정에서 10명 정도 모일 때는 100% 신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을 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신원을 통해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고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는 이 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800페이지 책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짧게 8장으로 요약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이 개화하고 이 발췌문이 있어요. 이거를 다 하려면 1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감동이 되는 부분만 짧게 하고 또 2부 집회 때 또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수 형제님께서 어떻게 아침 부흥을 했는지 실행적인 면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또 어떻게
아침 부흥할 때 기도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교통을 하고 저는 마치기 원합니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예를 드셨는데요. 뒷페이지에서 두 장 지나서 앞책 보면은 매일 우리를 살아있게 유지되도록 매일 그리스도를 만나러 치야 된다. 이 부분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어떻게 마침부흥하셨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하여 나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기 시작한다. 출근하면서 직장인들 요즘 바쁘잖아요. 또 그냥 옷 입기도 바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형제님도 바쁠 때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떨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아멘. 오, 주 예수님, 또 주님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는 거죠. 또 만약에 아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안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자 막 큰 소리로 외친다면은 이웃집이나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는 어떻게 했냐면 소리 들리지 않게 속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치를 읽는 동안에 당신은 어제 읽은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다. 이제 서치를 읽는 동안에 다른 거 못 하잖아요. 어제 읽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말씀.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걸 선포하면서 세수하는 동안에도 심지어 기도를 읽을 수가 있는데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편안하지 않고 좀 어색할 수가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1분 1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그 예를 들어서 5시부터 6시나 6시, 7시 1시간은 1분 1초가 가장 귀하다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 아침 시간대라는 겁니다. 아멘. 그 시간대는 우리가 촌음을 아껴서 형제님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여 태초에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주여 태초에 기도로 말씀 먹는 거죠. 주여 태초에 당신이 없이는 어떤 것도 어떤 시작도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있을 때 시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주여 태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치를 읽으면서 세수하면서 주여 태초에 아멘. 당신이 없이는 어떤 시작도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없이는 어떤 시작도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있을 때 시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정말 어떤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느낌이 시작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주여 당신이 나의 약혼이 시작이 되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라면 또는 곧 결혼할 자매라면 나의 결혼의 시작이 되소서. 아멘. 또 장래의 가정과 자녀를 낳는 것에서도 시작이 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기도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은 나의 상상이나 환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입니다. 오직 당신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로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기도할수록 더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하늘을 누릴 뿐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해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당신은 또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과 온전히 연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 왼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영을 훈련하는 첫 단계에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게 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침 시간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형제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을 절대 보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릅니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호흡을 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건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심호흡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위가 어떤 썩은 음식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느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주님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여 정말 제 죄를 자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씻어서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죄를 자복할 때 즉시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죄를 자복한 만큼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채워지고 또 말씀을 성경 말씀을 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먹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주여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느낌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잘게 씹어서 반복해서 먹는 거죠. 그때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묵상했죠. 신약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더 진보된 방식은 기도로 먹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느낌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영이 있어요. 말씀 안에 영이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냥에도 인이 있고 밖에 이 인과 인이 딱 부딪히면 불이 나듯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과 말씀 안에 있는 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있는 영을 우리 사람의 영을 사용해서 부딪힐 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식으로 먹는 방식으로 기도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모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취하라. 취하라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멘. 어떤 선교단체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실행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또 어떤 곳은 열심히 기도만 하죠.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눈을 감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할 때는 말씀 읽을 때는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냥 말씀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섞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 말씀 읽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도와 말씀을 섞는 방법은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역대에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기도로 먹음을 통해서 정말 유익을 받은 걸 우리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해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얻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것은 진흙바닥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얻은 것이다. 그 성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다만 빨리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신의 영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반복해서 읽고 감동 있는 부분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합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합쳐질 때 우리의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말씀을 암송하고 지나갔지만 공급이 안 됐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지나갔지만 공급이 안 되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합칠 때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게 필요하죠. 두 가지 실행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해야 될 실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생량교구는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활이 없다면 이것은 다 지식에 불과하고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